창세기 21장부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본격화됩니다.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출생한다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1장에서는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하는 것이에요. 출생을 합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말씀하셨던 대로 18장 14절 보니까 사라에게 생명의 때에 따라서 온다고 말씀하셨죠. 18장 14절,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셨어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이제 이루어 주신 것이요. 2절,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앞에서 정하신 때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때에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불렀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입니다. 4절도 나집 8일 말에 할례를 주었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고요. 5절 보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100세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참 100세의 아들 낳네 하지만 뒤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더 늦게도 자녀를 또 낳습니다. 6절,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모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앞에서 사라가 웃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이삭을 예고받았을 때 그때 웃음은 약간 불신의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으니까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죠.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서 8절에서는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 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이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9절,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자, 조롱합니다. 누가 누구를 조롱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육신에 따른 아들이 이제 성령에 따른, 약속에 따른 아들을 이제 괴롭혔다는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매우 불쾌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특히 조롱한다는 말은요, 참 불편한 표현이죠. 사람이요, 비판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심지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롱하는 것은요, 참 기분이 나빠요. 비웃는 거죠. 비웃고 조롱합니다. 조롱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 여종의 아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조롱합니다. 물론 여종의 아들도 자기는 아버지는 부계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내가 종의 소생이지만은 너보다 형이야 하면서 우쭐댈 수도 있었겠지요. 자, 조롱. 10절 보니까 사라가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성숙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요, 과거 일부 다처주의제에서 벌어졌던 그 여인들의 갈등, 또 그 아들들의 갈등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일부 다처자가 좀 있었었고, 그러면 각각의 아내들에서 나온 그 자녀들, 그렇죠. 특히 이것이 왕가에 속한 자녀라면 왕자들끼리 난을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문제입니다. 내가 정실 부인의 아들이다, 내가 형이다, 아버지는 날 더 사랑한다 등등.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더 세력가다. 보통 고대에는요, 부인이 둘일 때 각각의 부인이 거느리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냥 이방에 있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당연히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괴로웠겠죠.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넷이라 불릴 것임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라의 손을 잡아주셨죠. 왜 사라의 손을 잡아주셨죠? 정실 부인이니까 그냥 무조건 질서에 따라서 정실 부인의 아들을 손 들어준 겁니까? 단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둘의 결합을 통해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정하시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장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여인을 들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하십니다. 뒤에 보겠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것이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아이까지 잘못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마엘이 보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뒤에 보면은 하갈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예,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는 첫째로는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예, 조롱했으니까 쫓겨나야죠.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조롱했으니까 쫓겨나야죠. 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어긋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도 사라의 말에 경청했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에 경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경우에 있어서 아내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한 번은 경청하지 말아야 될 경청을 했고 이번에는 경청해야 될 일에 제대로 경청했습니다. 차이가 뭐죠?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내의 말을 그건 틀렸어 라고 경청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일이 어떻게 구분하죠? 예,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구분해야겠죠. 여기서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사라에게 경청하라. 주님께서 지시해 줬잖아요. 이대로 따르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임의로 경청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죠.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음성을 들어야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일을 저질러 것이고요. 이 경우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이에요. 그렇죠? 어떨 때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떨 때 안 들어야 옳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옳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구절에서 조롱했다는 말을 하고 내어 쫓으라는 말을 했는데 조롱하는 자는 내어 쫓는 것이 맞죠. 잠언 22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0절 말씀 보세요.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령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그렇죠? 네. 조롱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조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툼과 싸움이, 분란이 조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먼저 변화받는 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내어 쫓을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육신적인 성품이 있다면 그런 육신적인 성품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특히 조롱이 윗사람에 의해서 행해질 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윗사람이 조롱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성품 자체를 우리 안에서 잘못된 육신적 성품 자체를 제거하려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사라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내어 쫓았습니다. 14절 보니까 빵과 물 한 병을 취해서 주고 가라 갔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인데, 유대 땅 최남단 지역인데 브엘세바부터 완전히 광야예요. 그 윗부부터 광야거든요. 여기서부터 시내 광야까지 쫙 펼쳐지게 되는데, 지형도 광야는 거기니까 길도 못 찾았죠. 지금 하갈이 방황했다 그래요. 길을 잃고 방황했죠.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아이가 목말라 죽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아이를 다 이제 누워놓고 덤불 아래 누워놓고 자기는 떨어졌잖아요. 16절 보니까 화살에 미치는 거리만큼 툭 떨어진 것이에요. 화살에 미치는 거리에 쫙 떨어졌을 거 아니야. 떨어져서 차마 아들이 죽는 걸 보지 못하겠다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두려워 말라 도와주는 거죠. 두려워 말라 도와주십니다. 18절 내 손으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룬답니다. 앞에서 이스마엘 나오는 앞에서도 그런 말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약속을 주십니다. 21장 13절 보세요.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라 이거예요. 씨라.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아브라함이 여종의 아들을 쫓아내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사라는 편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마엘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게. 비록 육신적인 아들이지만 네 씨 아니냐. 내가 보호해 줄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선은 그십니다. 이스마엘 개인을 축복해주고 이스마엘의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시되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계승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15절 뒷부분에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고요. 그 다음에 사라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둘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둘 다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스마엘 후손들, 이슬람 교도들 말입니다. 아랍 족속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후계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이로 봤을 때 이스마엘이 윗사람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성경을 왜곡해가지고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은 차자고 이스마엘이 장자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에게 계승됐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17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17장 7절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내 씨에게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삭도 씨고 이스마엘도 씨예요. 둘 중에 누가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인지가 갈등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태어난 자를 내 씨라고 인정하겠다고 못을 박아 놓으셨고 21장에서 다시 한번 재차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니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씨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언약, 즉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에 대한 계승은 이삭에게 준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뭐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는 씨고 또 번성도 약속하셨지만 땅에 대한 언약은 없는 것이에요. 지금 21장은 뒷부분 쭉 보더라도요. 거기 어디에요? 20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주어진 땅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가 파란 광야에 거했는데 그의 어미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파란 광야라고 한다면 시내 광야, 시내산 있죠. 시내반도 전체 중에서 북동쪽 부분이 파란 광야예요. 시내반도는 꽤 거대하기 때문에 모두가 광야지만 그 중에 이름이 있어요. 밑에가 시내 광야, 어디 수릴 광야, 진 광야, 신 광야 있는데 이 파란 광야는 시내 광야의 북동쪽 부분입니다.
이곳은 바로 좀만 올라가면 유대광야 만먹게 이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도 이집트 여인, 이스마엘의 아내도 이집트 여인.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들은 이집트와 연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아랍, 이집트, 이 근동 지역이 모두 북아프리카와 근동이 모두 이슬람 연결된 족속들, 민족은 다르지만 연결된 족속들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는 바로 이삭임이 분명해집니다. 여기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먹을 게 마실 게 없으니까 죽어갔지 않아요, 샘물. 자, 이슬람에서는요, 이 물을 거룩한 물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아랍어로 잠잠 물, 잠잠 워터.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이제 그들의 그 전설 중에 뭐냐면,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 마호메트는 AD 7세기 사람이니까 이스마엘보다 이제 2500년, 600년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마호메트가 이스마엘의 후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물, 이 샘물을 브엘세바의 물을 연결고리로 잡아요. 잠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가브리엘 천사가 메카에 있는 그 마호메트에게 와가지고 칼로 가슴을 확 드러내더니 장기를 다 꺼내서 이 잠잠물로 다 씻었대요. 씻고 다시 집어넣고 지혜를 집어넣어줬고, 그래서 이제 마호메트가 선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그 죽어가는 것이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어 목을 죽이게 한 것을,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자의 불쌍한 연민을 주시게 하는 말일 뿐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계승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전선들을 만들어서 코란을 써버리고 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살려준 것과 그에게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아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제 기다려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들을 믿는 침례의 교회만 존중하시고 이 세상 다른 교회들 전부 다 무시하신다. 아니요,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뉘었죠. 남북왕국 나눴습니다. 정통성은 유다에게 있었어요. 북왕국은 거의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냄으로써 너희도 내 백성이야 지속적으로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시면은요, 이방인들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꿰어차려고 하면 그건 다른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주어지는 것과 단지 불쌍히 여기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성도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주장되는 장면입니다. 21장의 뒷부분은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우리 아비멜렉 앞에서 봤습니다. 20장, 지난 시간에 간단히 봤지만 아비멜렉이 나왔는데요. 이 20장에 있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라를 취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죠. 예, 선한 양심을 가졌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 당신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나한테 실수했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봅니다.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앞으로 당신이 크게 되더라도 우리 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맹세는 했습니다. 오케이, 들어주마. 함께 언약을 세우자. 맹세했습니다. 근데 25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아브라함이요,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방을 꾸짖을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전엔 꾸짖을 상황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가도 한마디 한 번도 못합니다. 한마디라고 하면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말이야 큰일 날 뻔했던 사람 아니야 무슨 염치가 있어서 뭐 내 종한테 우물을 뺏어갔다 말았다 그런 말을 해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신앙 궤도에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충분히 나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선언할 수가 있죠. 세상의 죄를 책망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죄를 막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죄를 짓는데 거리 설교 없이고 막 죄를 선포하면 내가 어떻게 지은 죄를 막 책망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특히 그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눈이 보고 있는데 안 되죠.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는 전혀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을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간증도 세우고 하나님의 의도 전파하고 책망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28절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암양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주죠.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받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줍니다. 떳떳해진 거거든요. 우리는요 행위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행위는 성도의 간증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의 행위는 이방인들 앞에서 엄청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22장으로 갑니다. 22장. 자, 주제의 흐름을 쭉 흘러가겠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치라. 그냥 바치라 그러면은 예 하나님 이삭 바칠게요. 이 이삭을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것처럼 바칠 수 있잖아요. 오늘날 경건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자녀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 주님 이 자녀는 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건 경건한 바침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태워 바치란 말이에요. 죽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보다 이건 좀 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짐승을 번제로 드리듯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살펴볼 때 훌륭한 점도 보았고요. 다소 부족한 점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점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데 여기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땅을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 자, 가다 보면 알려줄게 그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하여 갔던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 있는 것이요. 내가 내게 알려줄 산으로 가라. 물론 모리아 땅이라는 큰 틀은 주셨지만 그 안에 수많은 산봉우리들 중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산이 오늘날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시온산. 자,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4명이 한 거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청년들 2명, 종 2명을 데리고 갑니다. 나귀에 태워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삭과 함께 갑니다. 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갔을까요? 자, 좀 더 봅니다.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사가 곧 경배입니다.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너희 여기 있어. 나와 아이는 경배드리고 돌아오리라. 나는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나와 아이는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야? 죽이려고 시중만 하고 안 죽일 마음을 갖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이 아닙니다.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주었어요.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뭐가 같죠? 십자가.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가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어요. 7절 보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 다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에 쓸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래서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삭은 고개 끄덕끄덕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그럼 준비되어 있겠지. 갑니다. 9절에서 이삭을 묶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묶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삭은 자각을 하게 되겠죠. 사실 그 전부터 살짝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양도 없이 어디 가지? 뭐지? 근데 드디어 아버지의 작은 손을 묶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는구나. 이때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았고요. 이삭은 좀 자랐으니까 그렇죠. 이삭이 한 10대 됐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110세 넘었잖아요. 115세, 116세. 이삭이 이제 10대 청소년이면 힘이 있으니까 싫어요 하고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이삭은 순순하게 손을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이 이삭의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봐. 상식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순종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데 여기에 순종이에요? 보통 같은 경우는 그래 아버지가 나를 혼내는 게 다 나를 잘 되라고 혼내는 거야. 죽이는데 무슨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순종을 했어요? 단지 순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에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자 이어지는 스토리를 좀 더 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었다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이 아이는 100살 때 주신 아들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스마엘까지 쫓아냈단 말이에요. 상속자라고 주신 아들인데 이 아이를 죽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들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더 좋은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은 죽여도 돼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더 좋은 아들을 얻기 위해 지금 아들을 죽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에요? 1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부활을 믿었답니다. 이삭의 부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성적으로도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아무리 고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이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죽이라고요? 사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뒤에 율법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주님이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을 제물로 종종 드렸어요. 자기 갓난아기들을 제물로 드린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원래부터 없어요. 근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야.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이 이삭이 누구인가? 언약의 씨라는 말이에요. 이스마엘까지 내쫓고 남은 언약의 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삭,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언약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죽여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결론이 딱 하나죠. 이삭을 살릴 것이다. 이삭을 살릴 것이다.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굳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칼을 빼들였고요.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내 이복형 이스마엘도 쫓아냈어.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짓이야. 너는 위대하게 될 것이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야. 근데 그렇게 말한 내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가지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칼을 빼어들고 내어 쳤습니다.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그 10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칼을 잡고 죽이려 했단 말은요, 아무리 이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데 어느 부모가 손이 안 떨렸겠습니까? 계속 갈팡질팡 했을 것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영적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여 말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11절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 아브라함아! 손을 딱 막았습니다. 천사가 막은 시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등에다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됐다 그만 너의 믿음 다 봤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삭의 손을 묶을 때 됐어 그만 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묶는 게 곧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칼을 빼어들고 칼을 이삭의 목덜미까지 갔습니다. 칼날이 10cm 앞에까지 왔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선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점을 막으셨지만 아브라함 편에선 죽인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만 스톱 나온 거죠. 내 믿음을 보았다. 충분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뭐라 말합니까? 모형으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돌려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 죽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죽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는 죽은 자를 살림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20절부터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로마서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책이고 야고보서는 믿음만으로 안 돼, 행위가 있어야 돼라는 책입니다. 이 둘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모순, 갈등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다퉜던 문제입니다. 신학자들이 논쟁할 때마다 항상 다퉜습니다. 교회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교단을 나눠서 다투는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결론적으로 행위 구원은 이단 교리인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니까 곤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말했고요. 로마서 4장 말씀 보시게 되면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의롭게 됐단 말하고요. 로마서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똑같이 아브라함이 예를 들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행위가 있어야지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가 성경이면 로마서는 성경이 아니어야 하고 로마서가 성경이면 야고보서 성경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꽤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라고까지 취급해 버렸었습니다. 자, 왜 그랬죠? 이 모순, 사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요. 자, 로마서에서 말한 것은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래 16장 할 때 살짝 지나갔는데 22장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지나갔었어요. 15장이죠.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랬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이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상황은 뭡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셨을 때 그냥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쳐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은 바로 창세기 15장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2장은 창세기 22장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서로 말하는 게 달라요. 그거 써놨죠. 창세기 15장 6절은 로마서 4장 3절과 짝이고 창세기 22장 12절은 야고보서 2장 22절과 짝이에요. 지금. 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일단 믿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 자체를, 거짓 없는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는 얘기죠. 근데 이 믿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믿었다가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믿었는데, 아하, 이 약속의 씨를 제대로 신뢰해. 약속의 씨를 준 나의 이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그러잖아요. 22장에서 21장 1절에서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에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자, 사실 믿음이냐 행위냐라 말하는데 여기서 행위는요, 자기 믿음을 이 믿음 진짜예요 라고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야고보서의 행위를요,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거라. 네,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었는데 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죽여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틀어지지 않습니까? 죽여봐. 네가 날 어떻게 믿는지 보자.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리시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행위예요. 믿음 별도, 행위 별도 아닙니다. 지금 주제가 뭐죠? 아브라함의 씨, 이삭,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믿음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에서는 의로 여겨주셨고 22장 이후 상황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인쳐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땅땅땅 더 이상 오해 없음. 그렇죠? 확실하게 그 믿음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요, 시험을 통과해야지 인정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믿음이었어요?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였어요? 지금 구원이 주제가 아니죠? 구원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에 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증명하고 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증명 안 돼요. 저는 복음 전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짜들도 복음 전하는 척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안 전할 수도 있고, 저는 사랑이 풍성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로 증거하죠? 구원받은 믿음은 증거할 수가 없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 이외의 모든 믿음은 행위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굳게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시련이 닥쳐오니까 주님을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였어요? 진짜였어요? 가짜였다는 것이요. 시험을 통과해보니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믿었고요.
지금 시련이 닥쳐오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통과한 것이죠.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믿음에 따른 보상을 주십니다. 거기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리는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을 멈추게 하고 저쪽에 덤불에 걸린 순양이 있거든요. 잡아서 제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그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의 닥칠 어려움이 물질일지 건강일지 가정에 대한 문제일지 어떤 외적인 사업의 문제일지 어떤 믿음의 고난의 문제일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가서 미리 싸워주시고 상황을 정리해주시고 모든 것을 마련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비의 장면이 조금 특별합니다. 8절에서 이삭이 질문할 때 아브라함은 뭐라 말하냐면 8절,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변환하실 것이라 그랬죠. 개혁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라.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실 것이야. 근데 어린 양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순양이 마련됐잖아요. 순양은 어린 양이 아니거든요. 율법에 보더라도 어린 양에 대한 제물이 별도가 나오고 순양에 대한 제물이 별도가 나와요. 순양은 약간 어린 양이 좀 큰 걸 말하죠. 어린 양은 그야말로 어린 양이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마련하신다 그랬는데 순양을 마련하셨잖아요. 뭔가 딱 맞지 않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올바로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마련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예언이에요. 당장은 순양을 예비하셨지만 이 말씀이 직접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2000년 뒤에 자신을 어린 양을 삼아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예표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죽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 죽고 부활하시듯이 그분의 예표가 되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모형적으로 부활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맛본 거죠. 아브라함은 직접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8장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에도 십자가 보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글쎄 모르지만 성경에 봤다고 하니까 봤다고 믿어야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본 거야.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경험한 거야. 그러므로 구약에도 십자가가 계시되어 있고
구약도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거듭난 거고, 구약 성도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형적으로 본 거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고 돌려받는 이 과정에서 예표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성취받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자, 그래서요, 22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언약을 반복하시죠. 16절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은혜에 복종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여호와 이레라는 큰 약속을 주셨고요. 이루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게 되었고요. 또 그 어린 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 자체에게는 그 언약이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모든 실패를 한꺼번에 해결해버릴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구사해 나갈 때 때때로 실수하실 때 종종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실수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굳건하게 신뢰하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높이 사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또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